지금은 좀 조용해졌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한국의 K-팝 열기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독일 땅에서도 그렇죠. 사나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 음악계 옆에서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아주 애띤 젊은 청년들이 인종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나가서 막 그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가수들을 K-팝 가수를 보면서 막 열광을 하는 걸 보면 괜히 기분이 한국 사람으로서 좋아집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4인조 걸그룹 가수에 있던 한 여자 가수가 솔로로 혼자 노래 부르는 솔로로 데뷔를 했습니다. 어린 가수가 4명이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하다가 이제는 혼자서 솔로로 데뷔를 했을 때 솔로로 데뷔하니까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떨리고 그리고 넷이 아니라 이제 혼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솔로로서의 가창력, 노래 부르는 또 곡을 어떻게 받고 선정할 것인지, 또 넷이었다가 혼자로서 느끼는 인기, 그리고 음원에서의 그 차트 성적. 근데 제가 이 솔로 가수, 저는 잘 그 K-팝 가수들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이 솔로 가수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참 너무나 어린 나이 치고는 기특한 말을 했길래 제가 기억에 남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기 회사, 자기가 소속한 엔터테인먼트의 소속사 사장님에 대해서 아주 참 자기를 아껴주고 솔로로서 밀어주고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이 여자 솔로 가수가 이런 말을 사장님으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개야, 네가 내 마음속에서는 1등이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곡을 사랑하듯 무대에서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어. 그 사장님 마음속에서는 이미 네가 1등이야. 그 말에 너무나 큰 용기를 얻고 이 어린 여자 가수가 솔로 무대 데뷔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어린 나이에 그것을 감동을 받고 할 수 있는 기특함도 더불어서 그 말을, 그 참 멋있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사장님이 내 마음속에서는 네가 1등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을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하나님 1등 하세요. 어디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1등 하세요.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저렇게 시원찮아, 저 사람은 정말 기도도 그렇고 남의 눈에 비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느 사람보다도 내가 내 마음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마음이 내 마음속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내 마음에 뭐가 최고 우선시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자 이들은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갔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다 고향으로 흩어져 뿔뿔이 자기 갈 길을 가고 실망 속에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많은 신도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처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자 성령을 받고 첫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징표로 보인 게 죽는 거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 보인 게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베드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선배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는 것을 어떻게 남들에게 보였냐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순교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으로 예수 믿는 것을 나타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자 다 흩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집 잃어버리고 자기 생업을 잃어버리고 친척들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기 오늘날의 터키의 안티오크 지방까지,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그들이 들었던 얘기가 그리스도인, 크리스텐이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만이 가질 수 없는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라는 것을 퍼뜨려서 로마에까지. 근데 로마에서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양털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자에게 찢겨 죽이고 장작더미에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굶어 죽고 그 아들의 아들까지 3대 4대를 햇빛을 한번 보지 못하는 카타콤 속에서 단지 한 가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선배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죽거나 남들로부터 지립다 욕을 먹고 도망 다니거나 장작더미에서 태움을 당하거나 돌에 맞거나 있는 것 모두를 뺏기거나 숨어 살고 도망 다녀야 하는 것으로서 예수 믿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1번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내가 죽어도 좋다는 것 때문에, 그럴 때까지 내 재산을 다 뺏기는 거, 내 직장 잃어버리는 거, 참 예쁘게 꾸며놨던 내 집 다 버리는 거, 그래 그것까지는 따라 하겠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1번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죽게 했던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증조부를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까지 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하셨던,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시집와 있었던 그 손주 며느리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야야, 요즘 니들 예수 믿는 거는 믿는 것도 아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집 왔었을 때 한 집에 12명의 시누이하고 누구죠? 그쵸? 저희 아버지 동생들하고 시누이들하고 해서 12이 살았대요. 매일 불을 떼서 12명의 밥을 해야 되는. 주일날이면 뭐 정신이 없었겠죠?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보시고, 야야, 네 예수 믿는 거는 믿는 것도 아니다. 저희 아버지를 통해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예수를 믿는데 우리 고조부가 처음 예수를 믿으셨대요. 근데 그때는 교회가 뭐 차를 타고 10분, 걸어서 20분 거리가 아니라 60리 거리에 있으셨대요. 집에서. 그래서 주일이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소여물을 주시고 한 4시나 5시에 일어나셨겠죠. 소여물을 잔뜩 그 구유에다 놓고 여자들은 빨리 밥을 하고 그 한 밥을 남자는 지게에다가 찬송 성경을 놓고 밥을 놓고 여자는 보재기에 싸서 반찬을 머리에 이고 그리고 새벽길을 나셨대요. 그래서 한 30-40리 걸어가서 한 8시 넘으면 길 가다가 어디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교회까지 가면 한 10시 어간이 됐대요. 그때 예배를 1시간 드리고 바로 예배가 끝나면 성경 공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참여를 하면 12시가 되는데 12시 성경 공부가 끝나면 바로 싸간 점심을 3, 4, 5 앉아서 밥을 먹고 2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리고 3시에 짐을 다 싸서 메고 집에 오면 8시, 9시가 됐대요. 그때 또 불을 떼서 밥을 해서 먹고 설거지를 끝내면 밤 11시, 12시였대요. 2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10시간을 걸어갔다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었대요. 그분들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마음속에 1등이셨어요. 오늘 우리를 봅니다. 차를 타고 편안하게 옵니다. 걸어서 쪼르륵 30-40분은 30분까지도 내가 건강을 생각해서 걸어서 오시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야야, 니들 믿는 거는 믿는 것도 아니다.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60리 어디 다른 데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새벽밥을 해 드시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처음 예수 믿었던 그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교회가 처음 들어와서 50리, 60리 바깥에 있어서 새벽밥을 해 드시고 가시고, 그분들에게 있어서의 마음속에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뿌렸던 순교의 피로, 그분들의 지조와 절개로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속마음을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제 스스로를 지켜보면 목사인 저지만 참 하나님이 1등 하시기가 그렇게 힘이 드네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1번이 되시기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목사로서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환경을 바꿔 옛날 그 어려운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자리에서 이것만은 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조선시대나 일제시대나 오늘날이 바뀔 수 있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항상 중심에 있듯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중심에는 초대교회에 목숨을 내놨던 선배들이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선조들의 예수 믿는 방법이나 오늘의 우리나 한결 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몇 등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에,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1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 몸이 안 좋으신 분에게는 건강이 1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야심이 있어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여장부로 태어났으면 뭐 한 가지를 하는 분들에게는 출세와 명예가, 좋은 직장이 내 마음속에 1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속에서는 내가 갑이어야 한다. 네 마음속에서 내가 1등 하고 싶구나. 오늘 구약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가 유다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예언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지키면 너희가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섬기며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받을 언약의 축복을 이야기 듣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고백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응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시여, 이제까지 주 이외에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이 반복을, 이 고백을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불신앙의 우상숭배의 죄악에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몇 번이나 한 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죠.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몇 등을 하고 계십니까? 꼭 등수를 매기고 서열을 낳아서 1등 좋고 2등 좀 아쉽고 3등 분발해야 되고 그런 학교의 줄서기식의 등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호칭을 붙었을 때에는,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에는 여러분 보통 각오를 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2등이 없습니다. 군에서 제가 병사들에게 정신교육을 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겁니다. 지휘관들이 하는 얘기가, 전쟁에는 2등이 없다. 이기는 거 아니면 지는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2등 아쉽고 3등 분발해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겨서 믿든지 져서 2등 하든지 2등은 신앙생활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아이고, 내가 지금, 우리 집이 지금 4대째 믿으려,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지금이요. 아이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신앙은요, 내 경력과는 전혀, 독일말로요, gar nicht, 영어로 never,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 마누라가 12시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 남편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희 증조부가 장로셨고 저희 조부도 저희 아버지도 120년이 넘게 예수를 믿어오면서 우리 집안이 그렇다고 제가 우리 아들, 딸들이 절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싸울 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묻는데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왜 한국 사람들은 싸움할 때 나이를 물어? 싸움만 잘하고 힘만 세면 되지.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싸움하는 사람은 힘 세고 잘 싸우기만 하면 돼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력 하나 필요 없습니다. 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모른다고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르는 예수님을 여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 계시진 않잖아요. 예수님 알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 얘기 들은 게 얼만데요? 교회를 다니죠. 성경을 압니다. 성목사 설교만 벌써 여러분 500번을 넘게, 뭐예요? 500번이 뭐예요? 그렇죠? 700번을 넘게 들으셨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한 게 700번, 주일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700번을 넘게 했어요. 근데요, 예수 믿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 알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내가 교회를 다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 그거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안다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교회를 나왔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어거지 소리입니다. 아주 엑스트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요,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 오늘 제가 일부러 오늘 우리 박 장로님이 주보를 정확하게 잘 만드셨어요. 제가 이 프로젝터에 좀 실수를 했는데, 격주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도들이 믿으며 고백했던 그 내용이에요. 사도신경, 신조라고도 하지요.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독일말에서 원어로는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 들어보셨죠? 이 크레도라는 말은 라틴어에, 크레도라는 말은 카르라는 첫 번째, 여러분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심장학과가 뭐냐면 카르디올로기입니다. 카르디아라는 것이 우리 북북북 뛰는 이 심장, 헤어츠를 라틴어로는 카르라고 합니다.
크레 그건데 이 모음이 같이 접변이 되니까 자음하고 모음이 바뀌었어요. 카르라는 말을 크레라는 말로 바꾸고 뒤에 도가 붙었습니다. 이 도는 라틴어에 다레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원형이 다레인데 독일말로 하면 게벤입니다. 우리가 도나 노비 스파 젬파 아주 유명한 그 복음성가처럼 되어 있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할 때 그 도나가 바로 이 다레라는 곳에서 온 도는 게벤의 말입니다. 자, 크레도라는 말은 이 카르라는 말과 다레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인데, 이 말인 즉슨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크레도는 내 심장을 내어준다라는 말입니다. 내 심장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뭐예요? 내 목숨을 주는 겁니다. 그게 크레도예요. 여러분, 믿는 거는요,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정확한 말의 뜻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는 말은 내 심장을 꺼내서 그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잘 안 믿겨지거든. 나 교회 다녀. 그분 알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나 예수 믿어 할 때는 내 목숨을 그분에게 드리겠다라는 말입니다.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럴 각오로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뭘 느끼십니까? 재물 소용없는 것이니까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라고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주고 내가 열망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재물로 비유가 되어서 그렇지, 이 재물만이 아니라 내 자녀도, 내가 좋아하고 인생에 정말 큰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 내 삶의 만족, 행복을, 그리고 내가 그토록 추구하고 쫓고 갖고 싶어 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재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하나님은 함께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는 미워하고 다른 하나는 사랑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인 거예요. 다른 걸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 재물? 아이고 좋지요. 있으면 다움침하죠. 참 남한테 인심 베풀 수 있고, 참 그게 없어서 사람 구실 못한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나도 넉넉하면 인심 벅벅 쓰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마다하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는요, 당신도 사랑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자식도 사랑하고 재물도 많으면 좋겠고 건강을 우선시하고, 이것과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것과는 같이 못 간대요.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목사가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분만을 믿는다,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다,
둘 다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 좋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입니다. 최고로 가지고 싶은 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고 싶은 것은 최고로 가지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왜요?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과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결혼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면 그건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으로 따진다면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를 취한 후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가진 후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다른 하나는 버리는 겁니다. 목사님, 자식을 버려요? 예. 그럼 내 버리세요. 여러분, 자식을 내다 버리라거나 미워하라는 말씀이라고 듣지는 마십시오. 마음속에서 내 자식들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버리래요. 그래서 택한 하나님 예수님을 잡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보면 그 자식에게, 자식이 고기가 먹고 싶다는데 뱀을 갖다 줄 부모가 없죠.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멩이를 갖다 줄 부모가 없습니다. 한데 우리는 그 자식에게 고기를 갖다 먹이고자, 떡을 갖다 먹이고자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잊으세요. 한 주인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종인 나한테, 저 아들에게, 내 미래에, 내 건강에 뭐라고 하실 겁니다.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게 믿는 겁니다. 둘을 쥐고 당신도 참 좋으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장을 꺼내서 그분에게 드리는 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하고 아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0리 60리를 걸어가서 예배 1시간을 드리고 다시 50리 60리를 걸어올 수 있는 것을 1년 365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리모컨을 들고 앉아서 편안하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주여, 환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을 꺼내드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게 믿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하십니까? 심장을 꺼내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가능합니다. 그게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돼야 되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몇 등 하십니까? 그래도 두 번째는 갑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1등이 아니면 안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부터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응원합니다. 내 속에서 1등 하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믿는 대가를 목숨으로 대신했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예배 한 시간 드리기 위하여 걸어갔던 그런 선배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주님을 알고 주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나를 믿는다고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한테서 2등하기 싫다. 1등이 아니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네 심장을 꺼내서 나에게 달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심장을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참 많은 세상에 나를 유혹하고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많은 것들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 1등 하십시오.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학교 다닐 때도 못해본 그거, 참 부러워했던 그거,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당신이 영원히 1등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니 아는 것을 넘어서 내 심장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나의 유일하신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